자, 안녕하세요. 아이고, 참, 오늘 뭐 텔레비에서 야단들이네요. 안철수하고 윤석열하고 단일화했다고 야단이고.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보게 되죠. 지금 윤철수하고 윤석열이하고 안철수하고 단일화 한다는 것도 사실 여태까지 안철수가 단일화 안 하고 버틴 것이 뭐 때문에 그랬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이건 사람 각자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생각하는 것이 똑똑하다는 사람도 그렇고 아둔하다는 사람도 그렇고 뭐 때문에 행동을 하는지를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전부가. 그렇죠. 그러니까 미워져. 그래서 12연기법에 중생이 생기는 게 뭐예요? 무명행식. 무명 때문에 움직여가지고 식작용이 생기거든요. 식작용이 생기니까 명색이 생겨요. 명색이 주관계객관이에요. 그래서 육식이 생기는 게 그다음에. 근데 이제 그거를 설명은 쭉 거셔 12연기 쪽을 나는 걸로 설명이 돼 있지만은 사람들이 무명에서 움직여가지고 식이 생기고 식에서 우리 안에비서신의 육치가 생기고 거기서 뭐 촉이 생기고 뭐 하고 쭉 설명하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 그것이 생긴 거는 무명에서 생긴 거예요. 무명이 생겼을 때 벌써 생로병사가 된 거지 무명이 생기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생로병사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명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색수상행식이 색이 있어가지고 그걸 받아들이고 뭐하고 받아들여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 무명 때문에 전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처님 깨달으실 때도 뭐 팔상록 같은 데 보면은 12연기법을 순관하고 역관하고 그 순서대로 관하고 이 거꾸로 관하고 하는 걸로 얘기가 돼 있지만 그거는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실제는 관할 것도 사실 없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우리 유튜브에 보면 뭐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도 그거 순차적으로 관하는 걸로 생각을 한다고요. 이 정치권 얘기하다가 우리 중생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보세요. 전쟁이라는 것도 러시아에서 저게 지금 러시아에서 지금 전쟁을 잘못 일으켰다고 혼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계 각국에서 러시아를 갖다가 왕따시키고 저놈들이 그대로 항복할 줄 알았는데 항복 안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저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그러지 않아요? 호랭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로 차리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그런 거지 실제 홀에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잡혀갈 상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디 내 생명이 있는 건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내 생명체라는 그 자체가 실제 뭐예요? 우리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라. 우리 생각 가지고는요, 중생의 생각을 가지고선 아상이 어떻게 없어져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왜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밤낮 말씀드리지만 유의법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어요. 그런데 무의법에서는 그걸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반야신경을 읽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말하는 거 뭐예요? 색이 공과 같고 공이 색과 같다고요. 뭐 그러니까 얘기들을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공에서 색이 나왔고 색에서 공으로 돌아가느니 이건 공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색 자체가 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중생이 보고 있는 그 자체가 전부 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못 알아듣죠. 그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깨치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승철 스님이 상단법어 하신 거 있잖아요. 본지분광이라고 한 거 내용은 거기 승철 스님이 밤낮 그 말씀을 이건 깨쳐야 하는 거야. 그런 말씀 깨쳐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깨쳐야 한다고 하니까 또 거기에 착을 해가지고 깨침이 뭐가 있는 줄을 아는 것이 중생들이에요. 사실 중성고사도 85살까지 살다가 갔거든요. 그 양반 보면은요, 건강하고 저 같은 사람은 거기 따라갈 수가 없어요. 등산을 해보면 따라갈 도리가 없어요. 그 양반이 조흥은행에 있었거든요. 조흥은행에서 등산대회에서 1등 한 사람이야. 나는 처음에 청계산 한번 같이 가자고 가가지고 나는 그동안 댕겼으니까 뭐 저 친구하고 같이 가거나 괜찮을 거다고 했더니 앞에 가는데 도저히 따라가. 그런데 가는 데는 먼저 가잖아요. 가고 오고가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육체를 가졌다는 것이 뭐예요? 육체를 가져. 지수화풍4대가 모여서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 짐승, 세포, 세균 해가지고 이 세상에 열린 무지한 생명체가 있거든요. 그 생명체 숫자를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생명체 숫자로 보거든요. 그래가지고서 내가 있으니까 저게 있고 저게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고 이렇게 이게 내가 있으니까 저게 있고 저게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는 공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유의법에서
나 혼자만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주가 있어서 내가 있고 내가 있어서 우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생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약소민족 적은 나라는 쳐서 뺏어야 되고 큰 나라는 그냥 하고, 그것도 나라끼리도 그렇죠. 인간끼리도 힘 있는 놈이 뺏고 전부 그거 아니에요. 그러고 맨 거짓말하고 맨 속이고 민주화 한다고 그러니까 맨 속이는 놈만 생기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 의식자정이 올바르게 있어야,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지금 현재 난 요새 그런 생각이, 젊은 사람들, 젊은 애들 게임이나 하고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옳은 생각을 가져야 제 인생이 바르게 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게임 잘하는 게임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속이거나 남을 죽이거나 뭐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되는 거예요. 그게 요번에 그것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제대로 느낄런지는 몰라도 이재명이 봐요. 얼마나 속입니까? 여태까지 속여가지고 세상을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대통령 후보 돼가지고도 지금도 속이고 있어요. 그것이 탈로 안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속이는 거지, 탈로 낸다면 난 탈로 날 거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 속이지 못한다고. 지금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우리의 생각은 어떤 것도 탈로 안 나는 것이 없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게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어렵고 절대다를 믿는 사람들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은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서 하신 말씀이, 자기 깨달은 것을 중생에게 얘기해봐야 알아들을 놈이 하나도 없다고 하신 말씀을 보면은 그런 거라고. 그래서 요새 저 생각은 저 자신도 믿을 수가 없고 남이 얘기하는 건 하나도 믿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러면 뭐를 믿어야 되느냐? 내 마음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을 내가 믿지를 않아요. 현재 말은 믿는다고 생각하지만은 현재 마음 쓰는 것은 애욕 번뇌에 끄들려가면서 마음을 쓰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안철수라는 사람이, 이게 뭐 우리 이거 정치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철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왜 대선에 나왔고 정치에 참여했느냐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그렇긴 맞아요. 돈이 지금 2천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고 의사고 박사고 뭐 하나도 고생할 게 없어요. 자기가 그러잖아요.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남에게 존경받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입장이다. 그런데 왜 나와서 고생하느냐? 우리나라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참
언필증, 겉으로 봐서는 그럴 것 같지만은 실제 그러냐 이거지. 지금 서울시장을 만든 게 누구예요? 박원순이를 서울시장 만든 게 누구예요? 안철수예요. 그럼 박원순이가 서울시장 돼가지고 서울시를 잘 운영했느냐 이거지. 문재인이 지금 대통령을 해가지고 나라가 지금 엉망이 돼버렸죠. 정의감이 하나도 없어요. 거짓말이고 전부가 사람 전부가 어떻게든지 남 속이고 돈 해먹는 것만 전부로 돼 있어요. 그러면 안철수 저 입장에서는 국민에게 여태까지 한 지 결과를 참여할 줄을 알아야죠. 참여하지도 않고 지금 와서도 윤석열하고 다니라 그러니까 안 오고 끝까지 가겠다고 그러다가 지금 와서 원로들이 전부 자기를 지지했던 원로들이 지지를 철회하고 후퇴하라고 얘기를 지금 와서 할 수 없었고 국민의 당인가 하는 당도 안철수 이번에 떨어지면 완전히 끝나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당원들도 들고 일어난 모양이라고요. 이거 할 수 없이 지금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뭘 떠들어대더라고요. 양심이 있어야죠. 이재명이한테 양심이 없다고 그러는 거나 안철수에게 양심이 없다는 거나 똑같다고요. 그러면 윤석열이를 왜 국민이 지금 열방하느냐 이렇게 야단을 하는 거예요. 그 사실 검찰총장이 자기를 임명한 대통령에게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역대 하나도 없었어요. 그걸 싸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서 야단을 하는 거고 지금 사실 지금 현재로 와서는 부정선거를 제대로 안 하면은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이재명이 대통령 시키면 난동이 날 겁니다. 하여튼 그런 거를 보면서 내가 사실 그래요. 그 열리는 거, 가만히 이 세상 열리는 거가 내 마음 쓰는 거고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내가 갈 길은 뭐냐.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내 운명을 내가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내가 죽는 것도 겁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세상 열리는 걸 보면은요, 내가 마음 씀씀이대로 열렸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마음 씀씀이하고 관계없이 열린 것 같은데 내 생명체 자체는 전부가 내가 쓴 대로 열린 거예요. 지금 앞으로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30 이상 80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제 금강경에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기 전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처님을 형상으로 모신 적이 없어요. 사실 부처님은 형상으로 모실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500년이 지나서 부처님 형상을 모시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형상을 모셔야 되는데 부처님을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의 부처님은 우리 인간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사실 다르죠. 그래서
32가지 색을 만들어냈고 80종호 80가지의 색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요거는 한번 여기 이제 금강경에 나오는 것은 색과 상으로 두로 나눠요. 32상을 하는 것은 색이고 80종으로 하는 것은 상으로 지금 분리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사실 이거 그 32가지 상에도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가 과연 부처님이 뭐 혓바닥이 얼마나 긴지 뭐 손은 얼마나 기고 뭐 얘기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그러면 장애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인도에서부터 그런 위대한 사람은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다. 우리 경에도 보면 전륜선왕이 32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이제 금강경에 나온 거를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육체라는 것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인격자인 사람의 얼굴하고 사기꾼 얼굴하고 달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해탈한 부처님의 얼굴이 우리하고 같을 수가 없죠. 그러면 얼굴이 같고 몸뚱아리가 다르면은 행동도 달라요. 80종호라는 것은 뭐 이렇게 내용을 보면 30응신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된 것도 있고, 그런데 그 뜻이 아니라 인격자가 세상 사는 것이 같아요. 악한 놈 만났을 때 행동하는 거, 남을 가리킬 때 행동하는 거 다 다르잖아요. 이게 80종호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 생각에 좋고 나쁜 거에 취해가지고 마음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네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잘 생각하면은요, 내 몸뚱아리 유지하는 것이 외부에서 영양가를 먹고, 그러고 숨 쉬고 생활하면서 이 몸뚱아리 유지하는 거거든요. 부모 같은 부모에서 나온 형제들도 달라요. 쌍둥이들도 달라요. 왜 다른 거예요? 먹는 것도 똑같고, 같은 집안에서 같은 아버지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는데 왜 달라요? 그거는 지가 만들어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만들었다는 생각은 전혀 안 갖는 거예요. 요거를 내가 만들고 내가 받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더 깊이 생각하면은요, 객관 세계에 나타나는 것도 전부 내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선종에서 사람의 마음을 거울에 비교를 하거든요. 거울에는 형상이 없어요. 거울에 형상이 있습니까? 거울에 형상이 있으면은 그 형상밖에 거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그림이지만은 그림이기 때문에 피카소가 그렸든 누가 그렸든 그림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다른 게 나타날 도리가 없어요. 그거밖에 안 나타나. 그런데 거울 자체는 아무것도 텅 빈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오면 그대로 비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가리키려니까 거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울은 객관세계가 나타나니까 비치는 건데, 객관세계는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객관세계도 내가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객관세계가 어떻게 내가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울이라는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사들의 말씀은 허공도 깨트려버리고 거울도 깨트려버려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죽고 살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있는데 가만히 보면 그것이 실제 있는 거냐 이거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우리 금강경 공부를 하고 있으자고요. (421쪽에) 규봉선사가 앞으로 나올 금강경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규봉 4.16 이거 아니네. 421쪽이 아니에요. 427쪽이요. 규봉 4.17 무의가 어찌 상호가 있겠는가. 부처님이 30 이상이 있고 80종호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의법에서 나왔어요, 부처님이. 그런데 무의법에서 부처님이 30 이상이 있고 80종호가 어떻게 무의법에서 상호가 나올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째 상호가 있겠는가 하는 의심을 끊음이라. 중생들이 부처님이 무의법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부처님 형상이 있는 거냐 이거죠. 논에서 이르되 만약 제불이 무의로서 이름을 얻었으면 된 어떻게 제불이 상호를 성취하며 불이라는 이름을 이름하는가 하니 여기는 법진불을 잡음일세 놔두죠. 그러므로 의심함이니라. 그게 고찬에서 시끄러워서 이게 꺼졌네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앞에 금강경에 무의법으로 일체성에는 무의법으로 이의 차별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의법이 아니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무의법에서 나왔으면 부처님이 여기 다시 보세요. 내용을. 논에 이르되 만약 제불이 모든 부처님이 무의로서 무의법으로서 이름을 얻어 부처님이라고 하고 나의 이름을 얻었다는 게 뭐 이름이 있어서 얻는 게 아니라 무의법이 때문에 부처님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제불이 상호를 상호를 가지게 되며 옹둥이를 가지게 되며 32가지 상을 가지게 되며 이런 얘기입니다. 불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 그러니 여기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은 법신불을 잡음이라는 법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면 그대로 그냥 잡긴 뭘 잡아요. 법신부를 가지고 그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틀려먹었다. 법신부를 생각하는 것으로서 의심을 가지니 그러므로서 의심을 법신불에 무슨 형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무위법이라는 것은 법신불을 얘기하는 건데 법신불을 가지고서 그것을 형상을 얘기하는 것이 이게 얘기가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보세요. 의심함이라. 그래서 끊는 글에 두 가지가 있으니 그것을 의심을 끊어주는 게 두 가지가 있으니 처음에는 무신, 몸이 없음을 말미암은 고로 몸을 나타내. 몸이 없기 때문에 몸을 나타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울에는 형상이 없기 때문에 거울이 나타나듯이 부처님이라는 것은 무위법이기 때문에 몸이 나타난다는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이 그 얘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로 이제 들으시고 금강경을 보시죠. 금강경의 이색 이상분 제20 색과 상을 떠나다. 수보랴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처를 가히 부족한 색신으로 볼 수 있겠느냐? 여기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요. 부처님이 32가지 상을 가지고 몸뚱아리를 가지고 앉아 계시거든요. 그러면 부처를 볼 때 그 32가지 상을 가지고 부처를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 마치 거울에 형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거울에 나타난 형상을 가지고 거울에 비친 형상을 가지고 비친 본체 자리를 볼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거울을 보고 나라고 그러는데 그게 나예요? 우린 나가 아닌 걸 나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도 그거는 형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적 색신으로서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를 마땅히 구족한 색신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하신 구족한 색신은 곧 구족한 색신이 아니고 그 이름이 구족한 색신입니다. 이것도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구족했다는 게 뭐예요? 뭐가 구족했다는 얘기입니까? 진리에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몸은 진리의 몸이다. 그런데 진리의 몸에서 나온 몸을 진리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지금 수거리 존자의 말씀은 아닙니다 이거죠. 진리에서 형상으로 나온 거예요. 그 형상을 진리라고 볼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구적색신이라는 것은 실제로 구적색신이 아닌데 구적색신이 아니라는 것은 무위법 당체짜리는 아닌데 이런 얘기예요. 무위법은 아닌데 무위법이기 때문에 색신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사실 우리가 어렵죠 생각하기. 거울에는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없기 때문에 거울에 형상이 비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부친 자체가 근본자리는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지금 내가 구족 섹신을 가지고 부처님을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구족 섹신은 이름하서 구족 섹신이지 실제 구족 섹신이 아니기 때문에 구족 섹신. 그러니까 그걸 이 말씀 이해하려고 들면 이것도 이해가 제대로 되는 비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울에는 형상을 비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상이 비춰지는 거지, 거울이 형상을 비칠 형상이 있으면은 거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울에 비친 거는 거울에 비친 형상이지 그 자체가 무위법의 그 당체짜리는 아니다. 그래서 무위법이 여기서 지금 구족색신이라는 것은 무위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구족색신이라고 하는 거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밑에 전부 그 설명이 그 나와요. 규봉선사가 이거에 대해서 법문해 주시는 겁니다. 규봉 곧 수형호. 이제 여기도 한문이 번역할 수가 없으니까 수형호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무비선사가 가로를 열고서 거울이 형상을 비침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수형호라는 것은 부처님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 형상은 거울에 비친 형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는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형상, 비친 것이 형상에 따라서 좋은 형상을 따라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부처님 형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거울에 비춰진 형상이지 실제 형상이 부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번역할 수가 없으니까 수형호라고 그대로 한문 써 있는 대로 그대로 돼 있어요. 곧 수형호이니 여기 나옵니다. 거울 가운데는 물건이 없으냐? 능히 물건을 나타낸 것과 같은 연고이다.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거울에 물건이 없대. 거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건 뭐냐면 객관세계가 왔을 때 비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거울에 지금 더러운 사람이 오면 더러운 대로 비치고, 깨끗한 사람이 오면 깨끗한 사람이 비치고, 여자가 오면 여자가 비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을 요걸 가지고 깊이 생각을 하면은요,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이 요거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객관세가 있어서 비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사실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데 만든 거예요? 내가 있으면 뭘 만들어요? 내가 있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무위법이 때문에 만들 수가 있어요. 우주법계가, 지금 우주가 얼마나 큰 거예요? 우주법계가 무지하게 큰데 그거를 내가 있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내가 없기 때문에 우주법계를 만드는 거고, 우주법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 몸뚱아리를 만들었고, 나다 너다 중생이다 모든 객관세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요거를 내 마음으로, 요거는 말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마음으로 깨칠 때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는 겁니다. 능히 물건을 나타낸 것과 같은 연고이다. 여기서 지금 부처님이
내 구적 색신으로서 부처님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고 묻는 것이 이런 양고이다. 논에 이르되 법신은 비로자나 법신은 필경의 삭신이 아니며 모든 상도가 아님이라. 법신이라는 것은 무위법이기 때문에 삭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가다 뭐라고 붙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을 부처님이 묻고 수련한 자가 대답하고 한 것은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부처님은 지금 무위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지 삭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규봉선사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긴 한데요. 그러나 상호의 두 가지 32가지 상과 80가지 종류의 좋은 상, 이 80종업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도 또한 부처가 아님도 아니니 이 두 가지가 법신을 떠나지 않은 연고이다. 이것도 사실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32신과 80종호가 이게 무위법은 아니에요. 무위법에서 나왔으면 무위법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무위법을 떠나서 만들어진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부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런. 우리 자신도 우리가 만드는 이 육체도 그거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 말씀, 부처님 형상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두 가지도 또한 부처가 아님도 아니니 이 두 가지가 부처가 아닌 것이 왜 아닌 것이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법신을 떠나지 않은 연구. 법신을 떠나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무위법을 떠나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로 이 두 가지를 또한 없다고 말하면서 두 가지가 실제로 없는 거다. 그 말을 했는데 그런 거로 빛이야. 없기 때문에 빛신이다. 신이 아니다. 몸뚱아리가 아니라 하며 또한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로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있다고 하는 것은 왜냐? 실제 형상은 있잖아요. 그런데 형상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무위법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위법을 떠나서 만들어진 거냐? 아니기 때문에 비신, 신이 아니다. 무위법은 아니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다기 때문에 그것은 부처인 거는 틀림없다 이런 얘기.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하면은 아주 쉬운 건데 이제 육조 해능대사는 이거보다 더 쉽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육조 부처님의 뜻은 중생들이 법신을 보지 못하고 다만 32가지 상 80가지 종호의 자막음의 몸만 보고서 이것으로서 열애의 진신을 삼을까 두려워하여서 이러한 미혹을 없애기 위해서 수벌에게 물으시되 부처님을 가히 삭신의 부족한 것으로서 보느냐 하시니 32가지 상은 곧 삭신이 부족함이 아니고 안으로는 32가지 청정행을 갖추어야 이를 삭신이
부족하다고 하니 청정행이란 곧 바람이니 이것이니 오군 중에서 육바라미를 닦고 의근 가운데서 정과 해를 쌍으로 닦아야 이를 색신이 부족하다 말하니 열의 30 이상만 좋아하고 안으로 32가지 청정행을 행하지 않으면 곧 구족 색신이 아니요 열의 색상을 좋아하지 않고 능히 스스로 청정행을 가지면 또한 색신이 부족하다는 이름을 얻느니라. 이게 아주 육조해능대사의 말씀이 앞에 귀봉선사의 말씀보다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부처님이 금빛을 가진 몸뚱아리 30 이상을 가지고서 나타났으니까 중생들은 그것이 부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끄들려가다 보니까 중생들이 법진부를 몰라요. 그것이 나온 근본 자리를 몰라요. 그래서 선에서는 본래 면목 자리라고 그러잖아요. 불성 자리라고 그러잖아요. 깨침이라는 것이 그거 얘기거든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자기의 그 거룩한 모양을 가지고 거기에 끄들려가서 그게 진짜 부처인지를 알까봐 겁이 나서 수벌이 존자에게 너 이 색신을 가지고 부처라고 보겠느냐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고 그랬다. 그러면 뭐냐 이런 얘기예요. 32가지 색신이라는 것은 9가지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육조 해능대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안의 비서 신 아닙니까? 눈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이게 그리고 촉감 하는 것이 오식 아니에요. 오식 하나하나에다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안식 아니에요. 안식을 우리가 보기에는 안식이나 똑같다고 보는데 안식에 육바라미를 행하라 이거예요. 육바라미 뭐래요? 육바라미니 뭐예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예요. 항상 보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지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정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선정의 마음이 돼야 되고 지혜스러운 마음이 돼야 되고 보시, 지계, 인욕하는 마음과 선정의 마음과 그리고 지혜스러운 마음 이게 육바라밀이거든요. 그건 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이걸 가만히 생각해 눈만 그런 게 아니라 귀로 들을 때도 그렇게 해야 되고 코로 냄새를 맡을 때도 그렇고 내 입으로 음식을 맡을 때도 그렇고 촉감을 할 때도 그렇고 하는 것이 이게 오식에다가 오관에다가 육바라밀을 곱하니까 30개예요. 거기다가 의식작용이 있잖아요. 의식작용은 뭘 하는 거냐면 지혜와 정과 지혜. 그러니까 마음 흔들리지 않는 삼매와 지혜스러운 마음을 가져. 그래서 32가지가 32가지 몸을 가졌다는 것은 몸뚱아리가 그렇게 갇힌 것이 아니라 청정한 32가지 청정한 행을 하는 것이 32가지
몸뚱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청정한 행을 보지 못하고 몸뚱아리가 보기 때문에 그건 제대로 못 보는 거다. 이거. 그래서 청정한 행을 해야 부족한 32가지 색이 된다는 지금 육조 해능대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실은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내 마음의 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못되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육조 해능대사가 말씀하시고 다음에 이제 금강경 본문을 보십시오. 규봉 둘 무상을 말미암으로 고로 상을 나타내미니라. 상이 나타나는 것은 상이 없기 때문에 상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것이 마치 거울에게 상이 없기 때문에 거울이 나타나듯이 상이 없다는 얘기, 상이 나타나는 것은 상이 없기 때문에 상이 나왔다. 앞으로 금강경 본문은 그거다 이거예요. 수벌이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를 모든 상이 부족한 것으로 보겠느냐? 여기 이제 부족한 상이라는 것은 80종호입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를 모든 상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하신 모든 상의 부족함이 곧 부족함이 아니고 그 이름이 모든 상의 부족함입니다. 이게는 앞에 나온 32상과 같은 맥락에서 얘기가 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모득동 선사가 법문해 주신 겁니다. 설의 채가 텅 비어서 실 한 토락도 볼 수 없지만 연을 대하면 만 가지 형상을 드리어 보이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채라는 것은 본체짜리 얘기입니다. 무위법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비유하자면 거울이에요. 그래서 채는 본체가 없어요. 없는데 연에 따라서 움직인다. 연에 따라서 형상이 나옵니다. 거울에는 형상이 없어요. 그러나 거울이 나왔을 때 형상이 거울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무위법 자체가 형상이 없는데 이게서 나오는 연에 따라서 이게 이념은 연에 따라서 만 가지가 아니라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숫자 있는 것만큼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다는, 말씀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 규봉선사 말씀만 듣고 오늘 본문은 이걸로 끝나죠. 규봉. 곧 30 이상이니 낱낱이 앞의 색신 가운데서 설명과 같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30 이상을 말씀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 80종호도 똑같은 생각을 똑같이 해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지금 1시간이 다 됐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생각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전 그들 금강경 이거 공부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 자신을. 내가 세상 나타난 것이 어떻게 해서 나타났나. 전부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그 마음이라는 그 자체도 무슨 얘기인데요. 지가 갖고 가다가 택시 타면은 택시 기사한테 당신 종교 있어? 물어봐요. 뭐 기독교라는 사람, 종교가 없다는 사람 뭐 얘기는. 또 어떤 사람은 갖고 가다가 절에 간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가다가 하는 얘기 있어요. 당신 나하고 만나서 지금 나를 택시 태워주려고 가는데 이건 누가 만든 거요? 당신이 나를 태워줬으니까 있는 거죠. 그건 맞대요. 그럼 당신이 나를 태워준 것은 어떻게 해서 나를 태워줬느냐? 당신이 나를 태워줄 수도 있고 안 태워줄 수도 있지 않느냐? 택시 타면서 돈 벌어야죠. 그러니까 태워줬죠. 그러면 나를 태워준 것은 돈 때문에 태워준 거기도 하지만은 마음을 당신이 나를 태우겠다는 마음 때문에 나를 태워준 거 아니냐? 그렇대요. 그럼 당신하고 나하고 지금 앉아서 얘기하는 것은 누가 만든 거냐? 가만히 생각해 지가 만든 거야. 그럼 당신 장가 갔어? 안 갔어? 장가 간 사람 있고 안 갔어. 당신 마누라는 누구하고 어떻게 더 결혼했어? 당신이 좋아서 결혼한 거지 뭐 다른 거 있느냐? 그건 맞대요. 그러다가 이제 지가 얘기하죠. 당신 세상 살면서 보라고. 세상은 전부 끼리끼리 만나요. 착한 놈은 착한 끼리, 악한 놈은 악한 끼리, 노름꾼은 노름대로, 오입쟁이는 오입하는 놈들대로 전부 그렇게 해요. 술꾼, 이놈의 얘기가 맞대요. 당신 마음을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 것 같소? 그거 어떻게 알아요? 당신 나 내려놓고 다음에 어디 갈 거예요? 끝나고 나서 어디 가? 자기 집에 간대요. 그거 똑같아. 이 세상 가는 것이, 이 세상 열리는 것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열리는 거와 똑같이 열린다고. 그래서 내가 갈 길은 지금 마음 씀씀이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원각에 모신 것이 누가 시켜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열린 것은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전부가 내가 보기에는 나하고 관계없이 세상이 열린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하면 전부가 나 마음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걸 가지고서 같이 대비해서 생각해도 그게 맞아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착한 마음을, 사람이 그러냐, 왜 착한 마음을 쓰라고 그러느냐? 죽은 다음에도 착한 마음을 쓴 놈은 착한 마음 쓴 사람끼리 모여들어요. 악한 마음을 쓴 놈은 악한 마음끼리 모여들어요. 지옥 세계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지옥세계지 천당이 다른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사실 염불을 하는 것이 뭐예요? 부처님 염불을 할 때 착한 마음을 갖게 불교의 근본 진리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 염불을 하는 사람은 극락세계 가는 거예요. 진언을 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화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거 이상 그 이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항상 정진한다는 것은 그 마음을 놓지 않고 세상을 사는 겁니다.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